예, 오늘 복음서에 보면 이제 소금 얘기가 나오죠. 짠맛을 잃고 바닥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히는 소금. 그 말씀보다 갑자기 떠오르던 거는 우리가 이제 눈 오면 뿌리는 염화칼슘이 떠올랐어요. 염화칼슘 드셔보셨어요? 예, 저는 이렇게 제설 작업하다 몇 번 이제 튀어가지고 먹어봤는데 염화칼슘이 안 짤 것 같죠? 엄청 짜요. 소금보다 더 짜요. 실제로 우리가 그 두부 만들 때 간수 넣잖아요. 간수가 염화칼슘이에요. 예, 알고 계시던 분 계시나요? 저도 처음에 몰랐다가 이제 찾아보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옛날에 어머니가 간수를 사갖고 왔는데 뒤집어 보니까 그 성분 표시 염화칼슘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그때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 바닥에 뿌리는 거 아니야?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예, 물론 바닥에 뿌리는 염화칼슘은 공업용이에요. 정제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먹으면 큰일 나요. 괜히 또 간수 염화칼슘이라고 해서 또 저 시설부 창고 가가지고 괜히 그거 퍼다가 두부 만드신다면 큰일 나고요. 여기서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게 결국은 그 소금을 정제하고 나면 찌꺼기예요. 짠맛이 없는 그냥 그런 소금 비슷한데 소금은 아닌 그런 의미 없는 것들을 이제 버리는 건데, 불순물이란 소리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또 14절에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숨겨져 있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16절에 보면 그 세상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드러나는데 안 좋은 의미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착한 행실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드러나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15절에 등불 이야기가 나와요. 그 등불을 안 보이는데 숨겨두는 게 아니고 제일 잘 보이는 등경 위에 올려두듯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기도 한데 20, 30년 전만 해도 저 사람 교회 다닌대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 사람의 모든 걸 본 적도 없는데 그냥 착하고 좋은 사람인가 보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켰어요. 근데 지금 저 사람 교회 다닌대 라고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저 사람은 뭔가 편협하고 되게 이기적인 사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선입견이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과거의 기독교는 그 말씀을 충실히 따랐어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들의 행동에 먼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그들을 도우려는 선의가 나타났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기복주의나 성장주의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율법은 그냥 나 몰라라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라, 헌금을 드려라, 봉사를 해라, 헌신을 해라. 그럼 하나님은 너에게 무언가 주실 것이다 라는 그 거래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교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아마 다시 한 20년에서 30년 지나고 나면 지금 한국 교회는 반토막이 났을 거예요. 안 나면 그것도 문제예요. 계속 이렇게 안일하게 살아갈 테니까. 지금의 교회는 율법적인 것보단 이신칭의를 강조해요. 이신칭의 교리는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이신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게 이신칭이에요.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믿음을 변절시켜버려요, 우리는. 그리고 그걸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로 변질시켰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냥 내 입으로 예수님 믿어요 라고 이야기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신칭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데 믿는 믿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의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의롭게 사는 것이 밖에 드러나야 돼요. 멜키오 나쁜 놈 이게 아니고 멜키오는 예수를 믿으니까 좋은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지. 사람들이 저건 뭐 예수 믿는다는데 뭐 좆단 놈이 다 있지 이런 소리를 들으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온전히 다른 이들에게 관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등경 아래 숨겨놓은 등불밖에 되지 않을 거고 그냥 맛을 잃은 소금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분명히 뒤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율법을 우리의 기호에 따라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없어지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서 1.1획도 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표현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율법은 변하거나 바뀌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기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이에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뜯어서 읽고 풀고 우리 마음대로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생명줄인데 그걸 내 마음대로 끊고 내 마음대로 이어놔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나중에 떨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은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상당히 긴장돼요. 내가 어떻게 저 인간들보다 더 율법적으로 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가져본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얻었다니까 나쁜 놈들, 무조건 나쁜 놈들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들이 모든 것에 대한 부정을 해요. 그들이 문자적인 율법은 철두철미하게 지켰다라는 생각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정신승리학에서 하는 말이 그거죠. 세리 얘기하면서 그래 세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 왜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저렇게 율법만 답습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20절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내용은 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이 아니고 마음으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으면 이게 아니고 여기 20절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은 니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지 않으면 천국 못 가라는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그냥 별 생각 없이 넘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을 보면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계명을 좋아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하면 헌금을, 예배를 또 봉사를 억지로 하고 있는 그것이 과연 복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계명을 지키는 것의 의미라기보단 계명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스스로 알게끔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도와드렸더니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도와줘서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분에게 다시 했던 말이 뭐냐면 제가 돕는 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돕는 것, 그 일을 하는 게 내가 좋았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리고 또 다른 이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 열심히 사시는구나. 나도 좀 돕겠다. 그리고 그 도움 안에서 나도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반문을 했다라는 거죠.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지키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구원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기쁜 소식이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밖에서 그분 전화를 받고 했던 말이 뭘까요? 오늘 저녁 예배 없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저는 우선 구원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겠죠. 4절에 보게 되면 정직한 자들은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억지로 하는 일에 무슨 빛이 나겠어요. 짜증만 나겠죠. 일독서인 이사야 말씀 2절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것이 즐거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 물론 저를 아는 예수원 가족분들은 저의 목회 여정이 즐겁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시작부터 얘기하자면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강권적으로 부름받아서 정말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시작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목회 여정이 즐겁지 않았구나, 기쁘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안에 즐거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아이들이나 어른들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봤을 때나
그리고 힘들고 괴로운 이들에게 말씀과 기도로서 위로를 주고 그들이 평안해지는 모습들을 봤을 때 그냥 그 이후에 제 입가에 그 미소가 이렇게 지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 즐거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죽을 것 같은데 목회를 했던 거예요. 안 그래서 못했겠죠. 그것이 내 의지적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복 12시간 운전하고 가는 그 길 가운데 가서 5분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냥 돌아왔어요. 사람 봤을 때 얼마나 의미 없는, 야, 12시간 동안 기름값이 얼마야? 그 시간이 얼마야? 근데 고작 5분 기도해주고 왔다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15분 그렇게 갔다 와서 15분 예배드리고 잠깐 왔는데 다른 사람들 했을 때, 왜 이렇게 효과 없고 의미 없는 일을 할까? 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 전 분명히 즐거움이 있었어요. 5분 남짓 기도했지만 그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것들을 경험했고 15분간의 짧은 예배였지만 그분이 그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아서 회복되는 모습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주셨던 기쁨은 참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앞에 쭉 얘기했던 것들은 이제부터 얘기할 것들에 대한 밑밥이었던 건데요. 오늘 서신서인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기쁘고 즐겁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이것은 우리 이성적인 판단으로 즐거우신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순간 즐겁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의 경우 이성적으로는 예배가 즐겁진 않아요. 왜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너무 억지로 들여오다 보니까 그렇죠. 솔직히 얘기하면 저 이제 수련회 같은 거 간다고 하면 그 집회만 하는 그 기도원 간다고 그러면 정말 싫어했어요. 가서 뭐예요? 그 아침밥 먹고 집회하고 아니 아침밥부터가 아니고 일어나면 우선 집회하고 집회 끝나면 아침밥 먹고 아침밥 먹고 나면 또 집회하고 집회 끝나면 점심 먹고 나면 또 집회하고 집회 끝나면 저녁 먹고 나면 또 집회하고 그리고 자고 그런 생활이 엄청 빡빡하고 힘들지 않겠어요? 저는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는 어디 기도원 간다 그러면 정말 싫어했어요. 싫어했는데 재미있는 건 제가 갔다 와서 돌아올 때 기준으로 생각하면 내 이성적으로는 정말 싫은 일이었지만 그냥 수련회 갔다 왔을 때 가장 기쁘고 즐거웠던 순간은 기도원 갔을 때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내 이성적인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 이성적으로는 정말 가기 싫었던 곳이지만 가면 참 기쁘고 즐겁고 내 안에 평안과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내 이성이 아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한국교회에서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 때는 말입니다. 나 때는이라는 게 이렇게 꼰대 문화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꼰대 문화가 교회 안에 너무 뿌리 있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담임 목사님들 부교육자들한테 맨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 때는 밤새워서 기도도 했고 죽도록 일했어 라는 얘기 엄청 많이 해요. 그게 꼰대예요. 제 전 세대 목회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나 때는 이렇게 했는데 니들은 왜 그렇게 못하냐면서 윽박지른다는 거죠.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나 때는 이라고 얘기하는 것까지가 문제 아니고 나 때는 내가 밤새워 기도하고 그리고 죽도록 일했는데 그게 참 기쁘고 즐거웠다라는 본인이 경험했던 걸 온전히 알려줘야지 왜 자기의 치적만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생각했을 땐 난 저렇게 못 살아. 어떻게 저렇게 살아? 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봤는데 성령께서 나를 참 기쁘게 해주셨어. 즐겁게 해주셨어. 그 안에서 보람을 느끼게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라는 그 얘기는 쏙 빼먹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질려서 어떻게 거기서 일을 해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꼰대 얘기를 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스스로 난 얼마나 꼰대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찾아보니까 꼰대를 테스트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한 45문제인가? 그걸 쭉 풀었어요. 풀었는데 뭐가 나왔을까요? 예, 옹졸한 평화주의자라고 나오더라고요. 예, 뭔가 옹졸하는 기분은 나빴지만 평화주의자라니까 좋은가 보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레벨이 나와요. 레벨 5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벨 5? 5 정도면 나쁘지 않아. 저 레벨 10까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위에 뭐라고 썼을까요? 조그맣게 써 있어요. 뭔지 아세요? 꼰대력 최고는 레벨 5입니다. 그 순간 딱 무슨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고의 꼰대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막 짜증도 밀려고 이거 뭐야 잘못된 거 아니야? 다시 테스트 해봤는데 예, 레벨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최고 꼰대라니 참 이러면서 한탄을 했는데 그러다 얼마 전에 그 나사렛 입구 쪽에 보면 휴지통 바뀐 거가 생각이 났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뭘까요? 누가 말도 없이 휴지통을 이렇게 큰 걸로 바꿨지? 라면서 인상을 찌푸리고 있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들었던 짜증이 확 밀려오는 거죠. 내가 얘 손에 5년 동안 있었으면 고작 배운 게 이런 꼰대력밖에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 통탄할 지경이 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회원 세미나 할 때 그 꼰대라는 이야기 했던 것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셨는데, 예. 불편하셨으면 자신이 꼰대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럼 돌이켜 보셔야 돼요. 불편해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의 경건 생활이 휴대폰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내 경건 생활을 방해하는 거예요. 휴대폰은 그냥 도구예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물건인데 본인이 조절해서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휴대폰이 내 경건 생활을 막고 있다. 그게 아니고 휴대폰을 보고 싶어하는 내 이성이 경건 생활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수련자들에게 1년간 시간을 같이 살면서도 휴대폰을 뺏고 있는 게 그들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련자들이 지금 이후에 회원이 돼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왜 휴대폰에 대한 훈련이 전혀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뭐 할까요? 우리랑 똑같이 번뇌할 거예요. 유튜브 보고 싶은데 유튜브 보다가 그 다음날 못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수련자들에게 휴대폰을 쓰지 못하게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휴대폰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처럼 경건 생활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휴대폰 하는 시간이 더 기쁘고 즐겁다고 한다면 주님보다 휴대폰이 더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우상이 돼버리겠죠. 그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올바른 도구가 될지 그냥 우상 단지가 될지는 본인이 결정한 거지 뭐 남 탓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걸 자꾸 휴대폰 탓만 해요. 이게 얼마나 나쁜 거예요. 아담이 하와 탓하고 하와가 그 사단 탓한 거랑 똑같아요. 그 행동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 때는 그만하세요. 나 때는 지금의 시대랑 달라요. 나 때 하루에 2시간 기도하고 조도부터 저녁 예배까지 다 드렸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얼마나 추해요. 억지로 그걸 다 했으면 그것만큼 쪽팔린 게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하고 조도, 대도 그리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는 것이 난 참 기쁘고 즐거웠었어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있기에 내가 성령 충만하게 그 삶을 사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를 지원자, 수련자에게 알려줘야지. 그게 아니고 야 그것도 못해? 하루에 2시간 기도 못해? 하루에 그리고 또 그 하루에 조도대도 그 저녁 예배 나오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들어? 윽박지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는지를 알려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억지로 습관적으로 신앙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행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건 올바른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전통이다, 우리는 우리의 습관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제 발을 보면, 지금 양말 신어서 안 보이겠지만, 지금 제 발에 데일밴드가 4개나 붙어 있어요. 왜 붙어 있을까요? 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겨울철이 되면 각질이 많이 심해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건조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생기는 문제겠죠. 그래서 지금 발바닥이 갈라지고 해서 데일밴드 4개나 붙였어요. 우리의 피부는 너무 얇으면 외부에 자극이 돼서 힘들어요. 그래서 발바닥 같은 곳은 그래서 피부가 두꺼운 게 사실이에요. 발바닥 피부 얇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걸어 다닐 때마다 아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바닥엔 피부가 두꺼워요. 그게 맞는 거예요.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너무 두꺼워지게 되면 그 발바닥의 피부가 갈라지면서 결국은 안에 그 피가 나고 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느 정도 두께 이상이 되면 그걸 깎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각질들을 없애야 돼요. 그래야지 발이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과 습관이 그런 거예요. 전통과 습관이 쓸데없는 걸 자꾸 갖다 붙여버리면 발바닥이 점점 두꺼워져서 갈라지는 각질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 발을 보호할 만큼의 두께,
그리고 지금 상황, 이 날이 건조해지다 보니까 발이 점점점 각질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 맞게 그 각질들을 깎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통과 습관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대적인 흐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과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전통과 습관이라는 이유로 고집할 이유는 없어요.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아무리 많은 좋은 습관이 있다고 지금과 맞지 않으면 구원받는 거나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불필요한 전통과 습관을 강요하게 되면 결국은 발바닥에 각질이 일어나서 결국은 발을 상하게 만들듯이 교회를 상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 때는 안 그랬어.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나 때는 스마트폰, 휴대폰 안 했어. 없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했던 거고. 지금은 시대적으로 바뀌었으면 이 스마트폰을, 이 휴대폰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전체가 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휴대폰을 이렇게 써야지 우리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바꾸실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안 돼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진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나 때는 이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꼰대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뜻 가운데 전하려 노력했으나 혹시 마음에 불편한 분들이 있다 한다면 주님께서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더 노력할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셔서 내 뜻, 내 이성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이 먼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돕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따르듯이 내가 타인들과 교류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